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며 또 사역을 마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당당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느 때인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도 기름 부음을 받으며 즉위식을 하고 때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은퇴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은 다 겪어가는 과정입니다. 은퇴를 앞에 두고 오늘 사무엘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은퇴하든 우리 사역을 은퇴하든 우리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어느 날 내려놓아야 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런 당당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양심 앞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할까요? 빌립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7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내 평생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굉장히 고쳐내고 뭐 이런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의 간절한 기대요,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사도는 죽음 앞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사도의 소원이고 간절한 기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원수 같은 사탄이 나를 조롱하지 못할 수 있을 만큼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사울왕이 즉위를 하고 이제 사무엘은 물러납니다. 그가 사명을 다한 후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라지기 직전에 고별사를 오늘 했는데 그 고별사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인데 사무엘 선지자의 삶의 결산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삶의 결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제목에 아주 짧게 당당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역과 자기 삶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사역을 끝내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오늘 사역에 사임하는 사무엘을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물러나는 사무엘입니다.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어려서부터 늙은 머리가 휘어지기까지 사무엘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상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의 사랑에 그런 그리운 그런 품이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바쳐진 삶이 사무엘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무엘도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시대가 지나가면 떠나야 합니다. 물러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스스로 불행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지도자고,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영성이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유일한 분이 있다면, 처음도 끝도 변함이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떠나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둡고 진리가 가려워진 사사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사사기의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다면, 저희가 왕이 없으므로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2번 나오는 반복되는 시대의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제사장마저도 첩을 두고, 1장에 보면은 엘가라고 하는 제사장마저도 타락하고, 제사장마저도 첩을 두고, 제사장마저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제사장마저도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여인들,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마구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물까지도 훔쳐가 먹던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고 말씀의 능력은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다 떨어지던 그런 시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보내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줬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 어둡고 어두운 영적 흑암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밝고 소망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일에 쓰여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얼마나 시대적으로도 귀하게 쓰여졌습니까? 이제 그는 왕을 세움으로 왕정을 출발시킴으로써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을 마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사무엘이 세운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지도자가 태동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자기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그의 고별사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뒤돌아봄과 평가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적 미래를 여는 방법을 그의 고별사에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면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면이 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한 면은 남이 사무엘을 보는 관점의 평가입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게 대하여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만큼 사무엘이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물러날 때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 자신의 삶에 대하여 백성들로부터 검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묻지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리고 기름 부은 자 사울 말입니다. 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는 증언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소를 취했냐? 네 나귀를 취했나? 누구를 압제했나?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나? 혹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다 뭐 하겠다고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다 갚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반드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역자입니다. 나의 지나간 삶은 늘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하나님의 사람이 걸었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갚을 것을 잊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면, 인생을 끝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검증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루가 어떠한 하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은 없습니까? 처리해야 될 내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겠습니까? 사무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라 그렇게 말할 만큼 당당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증언, 두 번째 보면 증인들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다른 사람들이, 백성이 이 사무엘의 물음 앞에 답을 준 것입니다. 누구도 사무엘의 비리와 사무엘의 과오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가 선한 삶의 걸음을 남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증거합니까? 나의 삶의 부끄러운 부분을 혹시나
증거하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정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고생도 하고 어쩌면 편안한 삶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오늘 그의 은퇴식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람이요, 이것이 멸류관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그렇게 살아서 가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무엘의 바로 이 12장 1절부터 5절에 자기 고백을 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가난 때문에 그 자식들이 뇌물을 받는, 우리가 이미 보았죠?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보았듯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닮지 못하고 뇌물을 받는 그런 일을 행했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게 산 것이 아들들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포부가 커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렇게 정직하게 산다 그러지만 평생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쩌면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달리 뇌물 받는 아이들로 자랐는지도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평가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회의를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성서학자들의 그런 조심스러운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의 청렴한 삶의 증인들은 이렇게 많이 확보하였고 그 증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살아온 삶이고 사무엘의 가치성의 삶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가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마지막 평가가 인생의 수치로 남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대장동에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50억 받았다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국감장에서는 그 이름이 거명이 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다, 기다. 조사하면 또 다 나오겠지요. 자리가 부족해서입니까? 먹고 사는 게 부족해서입니까? 한도 끝도 없는 무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평가와 아름다운 황혼의 인생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직했고, 누가 봐도 성실했고, 누가 봐도 부지런했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에 존경과 칭찬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 그렇게 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 가치에 우리가 사무엘처럼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원, 죽는 순간까지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해. 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노니, 기뻐하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서신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붙여준 닉네임이 희락의 복음이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붙여졌습니다. 어떻게 그 노년에,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제가 읽는 본문이 빌립보입니다. 또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두 개를 제가 주로
평생의 장례식에는 두 곳을 내가 발인 예배 때 주로 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을 마감할 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본인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정리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부자로 살지는 못했어도, 또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어쩌면 높은 지위에 오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간 그 흔적이 목사 같으면 노회에서, 목사 같으면 목사의 세계에서 또는 총회에서 정말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가신 분이다. 목사들이 아쉬워하고 목사가 목사를 볼 때 아쉬울 만큼 하는 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평가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반듯했습니다. 그런 분이시라고,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분명하고 뚜렷하고 보람되고 뿌듯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결과로서만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가 그런 말한 것과 그의 것을 보고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함께 지내는 사람은 그의 삶의 뚜렷한 걸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존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는 면에서나 보이지 않는 면에서나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당당한 걸음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 삶의 증인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은 자, 오늘 사울 왕도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기름 부은 자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사무엘이 합니다.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만 하듯 하지 마라. 사역자들도 가만히 때때로 보면 사람 앞에서는 잘해. 그게 쉽지 않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그때가 제일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전 그것이 걸음이라고 생각해.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중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에 가르치며 붙잡고 산 삶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자.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압니다. 다 잊은 것 같은데도 기억합니다. 나는 잊었는데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가 증언자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의 삶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떴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다 반드시, 여기에 연례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뭘 가지고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각각 선악간에 뭘로 한 것으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 몸으로, 삶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각각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덧붙이고 있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의 판단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그저 평가를 내려서 잘못 파악하여 억울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서 법대로 판단해 주지도 않고 뇌물 받고 판단하는 경우도 이 세상 재판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한테 증언 못 받았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오해로 예수님처럼, 악의로 예수님처럼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증언을 받는 것을 내 증언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사무엘도 사람의 증언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오늘 읽은 말씀 5절 읽은 마지막 소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그는 증거할 하나님의 증언을 생각하고 고백을 쏟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평가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양심은 나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를 증거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증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설 때까지 아름답고 당당한 걸음을 우리도 걸어서 사무엘이 그의 은퇴 앞에 자기 고백을 쏟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점검하고 그렇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당당한 고별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생애, 그런 걸음, 그런 마지막, 그런 사역의
마지막에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은 기쁨이 되고 생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이렇게 나 돌아가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나 돌아가리, 소풍 왔다가 이 세상에, 그리고 소풍 마치고 즐겁게 돌아간다. 오공시대에 고문을 받아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몸을 거누지도 못했던 시인인데 이 세상을 소풍 살듯이 소풍 왔다가 잘 놀고 간다, 그렇게 시를 남겼을까요? 세상에 그러한 사람도 예수 믿고 소풍처럼 살다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걸 받고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렇게 마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325장 찬양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네 겁없네. 325장입니다.